우리 다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오니 이러한 마음 놔두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 노인 되었다 싶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라든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갈 때라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며 도전하는 대목에서라든지 다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요즘 건강이 좋아지고 장수하고 영양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예전에 비하면 비교적 오래 사시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다든지 모세가 12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여전히 기력이 왕성했다든지 또는 갈렙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40세의 가데스바네아에서 내가 정탐꾼으로 갔다 왔으나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갈렙을 보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요즘처럼 현대 사회에 무슨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영양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분들은 장수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겐 변치 않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바람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수고한 것만큼밖에 안 되면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는데 그렇게 별로 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만큼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10, 30, 60, 100까지 해주시면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 없이는 신바람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갈렙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모세가 보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갈 때나 지금 45년 뒤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느꼈던 그 희열, 그 감격, 그 보람, 그 기대, 이거를 변함없이 갖고 있게 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1.5세들, 그들에게 내가 출애굽 1세로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이들이 자기들이 살면서 본 것은 패역하고 반항하고 불복종하고 자기 멋대로 요구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자기 조상만 봤을 테니 내가 이들에게 정말로 부모 세대의 표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그래야 이들이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2정탐꾼 중에 이 두 사람만이 저 아낙 자손 거인이고 뭐 엄청나 보이지만 저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 조상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다. 골리앗 엄청난 거인이고 백전노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쓰러뜨리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갈렙이 했던 것을 유다 지파의 다윗도 한 겁니다. 여러분, 조상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자식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조상이 포도를 먹으면 자식이 이가 시리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 후손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하셔야 될 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참 잘했는데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분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심는 게 아니라 저주를 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출세도 주실 분이 주셔야죠.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의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가 흔히 물주라고 그러죠. 물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갈렙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린 증인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 헤브론, 이 산지, 자, 이곳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 옛날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0명이 와서 보고한 거 현실이지만 해석이 달랐어요. 적용이 달라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전쟁 하나 만하다. 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가거나 마나 가면 백전백패할 거야. 여러분, 친구 사귀고 가깝게 두는 사람은요 절대 부정적인 소리를 하거나 비판적인 소리만 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 안 된다 소리 하는 사람
한 길로 갔다 10길로 물러가게 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10길로 나가세요, 그냥. 그런 사람 친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친구하시면 여러분은요, 도리어 계속 그 사람에 의해서 나빠져요. 부정적이 돼요. 연약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친구해야 되고 가깝게 둬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행하셨던 것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한 사람 옆에 계세요. 성장하고 싶으세요? 성장한 사람 옆에 계세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으세요? 성취한 사람 옆에 계세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만나고 목회하다가 제가 정말 딱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비난하고, 입만 열면 누구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 보면 부정적이고,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요.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12명이 갔는데 숫자적으로는 10명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0명은 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부정적인 보고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였어요. 믿음으로 너끈히 정복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명 광야에서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그 찬송의 가사대로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들 그러셨잖아요. 병 고쳐줄 때도 역사하실 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뭘 믿으시나요? 뭘 바라시나요? 뭘 선포하시나요? 무슨 말을 하고 사시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갈렙이 했던 이 말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영적인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이하에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발로 밟는 것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하며 감탄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만드신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해라.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섭리로 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라. 이거 우리가 가르치시고 우리가 실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구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배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서 14장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읽는 동안에 여러분 읽고 있으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럽잖아요. 나도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 나도 이런 갈렙 같은 용기요. 하나님, 나도 갈렙 같은 이런 태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항상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동안 하나님 나를 살아있게 했고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내가 너끈히 저 안악자손 쫓아낼 수 있다. 저들이 산지에 있고 우리는 평지에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공격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산에서 아래를 공격하는 게 쉽지요. 하지만 그런 조건 상황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에 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된 제자들이 그렇게 계집종 앞에서도 무서워 벌벌 떨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니까 5,000명, 3,000명 회개하고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온 세계 방방곡곡에 참된 부흥과 변화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갈렙처럼 이런 믿음의 태도, 이런 믿음의 자세. 85세 됐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어? 다 늙었는데, 나 늙은인데. 갈렙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도리어 자신 있게 얘기해요.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갔을 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라 똑같다.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사람이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고 생각이 고루하면 행동도 이상해져요. 편협해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넓히시길 바래요. 아니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래요. 은혜로 채우시길 바래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눈과 세상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보여요. 위기가 기회로 보여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신뢰하면 어려움이 극복하는 재미를 주는 장난, 그야말로 오락거리로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미리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불안한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쳐서가 아니라 이 상황으로 인하여 어떻게 잘못될까 봐, 비난받을까 봐, 공격받을까 봐 그래서 겁먹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스트롱 멘탈이라고 얘기하고 뭐 정신력이 강하다 그러지만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인간의 정신력과 멘탈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한계가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리한 조건이 도리어 풍성한 경험으로 바뀌어요. 85세 노인네가 뭘 하겠다는 게가 아니고 그는 출애굽부터 광야부터 가데스바네의 정탐꾼부터 별별 걸 다 해봤어요. 갈렙은. 얼마나 풍성한 경험이 있어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 그 연세 드신 게요, 노쇠의 상징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경험과 연륜의 상징이에요. 도전하세요. 85세의 갈렙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갈렙의 이 고백이, 이 산지를 얘기해 주셔서 한 갈렙의 이 요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요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증거가 되고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